지난 주간에 여러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 잘 다녀왔고요. 다녀온 영상과 보고는 다음 주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건 우리가 말하는 와이파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걸 하고 가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호텔에 왔을 때만 이게 되는데 선교 편지와 함께 사진들이 두 군데 선교사님이 보내오셨는데 공교롭게도 교회에 관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앞에 먼저 사진 3장인데요. 3번 좀 PPT로 좀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지금 케냐에 있는 최웅락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 파는 것부터 시멘트 이기는 것부터 다 손으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진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기초 파서 사람들이 그 다음 장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손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봤고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봅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우리 이제 중간에 거 사진 한번 켜놓죠? 지금 두 번째 걸로. 앞으로 한 장.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있는 이경훈 선교사님이 보내온 사진인데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교회, 파괴되고 있는 교회를 찍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경훈 선교사님이 있는 알라하바드, 저도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슬람 땅 있는 인도 땅의 제일 중간에, 그래서 가장 인도의 어떤 그 이슬람화가 가장 급속하게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저 십자가가 보기 싫다고, 저기 위에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지붕 앞쪽에도 십자가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 쭉 해놨잖아요. 이제 그게 보기 싫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본인이 지금 요 교회 무너진 근처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금 하나 개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십자가를 걸지 못할 것 같다. 이제 십자가 걸면 무너뜨릴, 옆 동네가 이러면 금방 소문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의 내용의 사진이 저한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세계의 선교지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광고했습니다마는 방글라데시 선교부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단 40주년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러 5가정이 나오셨는데 한 가정 두고 4가정이 나왔죠. 4가정이 나왔는데 4가정 다 방글라데시 들어갔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현지에 남아있는 한 가정,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온 지 1년도 안 된, 현지 언어가 되지 않는 이제 1년차 된 선교사님 가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큰, 제가 이제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방글라데시 선교부, 우리 이중환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센터가 굉장히 큰데 그 센터 운영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내무부 사람이나 외교부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선교교단이 처음 지금 추방당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다른 교단, 시니어 선교사님들, 좀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무부를 찾아가고 외교부를 찾아가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오늘 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슬람 사람들이 신고한 겁니다. 신고. 거기가 교회다. 거기가 센터가 아니고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걸 알지만 교회가 아니고 그 센터가 아니고 교회다 말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추방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입으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뒷부분으로 조금 요약해서 하고 우리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우리 오늘 설교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슬람 연구가인 윌리엄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슬람이 굉장히 강성 모드로 점점 바꿔가고 있다. 이제 온건한 이슬람과 강건한 이슬람 두 진영이 지금 이슬람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요즘은 점점 강성한 사람들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목표가 2080년까지 세계 정복입니다.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한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눠서 먼저 타켓을 정해서 공격을 하는데 유럽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제일 전진 기지로 삼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슬람이 집중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동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자들, 그리고 문화사역자들, 대학 강사들, 그리고 서로 학생들 간의 교환 학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사람들로 파송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 이슬람화를 만들기 위한 전진 기지로 한국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교 오일머니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의 국유지들을 나라에서부터 무료로 받아서 거기다가 이슬람 대학이라든지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또 이슬람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어나가면서 지금 이슬람의 어떠한 전진적인 공격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슬람 사원들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도 수십 군데의 이슬람 정식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까지 하면은 100여 군데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한 20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추정되지 못하는 직장을 잡아서 온 사람들, 학생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슬람 사람들 약 한 25만 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문화사역자로 오고, 학생으로 오고, 그리고 결혼 이주민으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사람으로 오지만, 현지에서 대부분 다 선교 훈련을 받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일하러 온 것 같고, 시집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47% 성장을 했고요. 불교가 63% 성장을 했습니다. 63%.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지난 50년 동안 500% 성장했습니다. 500%.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이슬람이다. 5분의 1. 그리고 2025년까지 되면 3분의 1이 이슬람 사람이 될 것이고 유엔에서 발표한 3년 전 통계를 보면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의 젊은이의 50%가 이슬람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낳은 것으로 이슬람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리고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 발로는 그것이 샬람 됩니다. 샬람. 근데 이 샬람을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샬람이 슬람이 됐고요. 그래서 슬람,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주제가 붙으면서 이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평화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슬람 종교에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이슬람화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2007년 우리나라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하고 2012년 또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슬람에 대한 특별호를 실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성공회 교회의 레딩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 일을 계속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천주교회와 이슬람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설교하기가 쉬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이슬람의 평화의 정책, 온순한 정책에 이 매료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신문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낸 거예요. 1986년부터 이란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지금은 한국 이란인 교회를 맡고 있는 이만성 목사. 이분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양처럼 순하다.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는 양처럼 순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평화의 옷을 내버리고 지하드라고 하는 싸움의 단체를 만들게 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 납치, 암살, 강간 등을 저지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선하고 착하고 순한 양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놓으면 지하드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슬람의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 요원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슬람이 무섭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은 온건주의자들, 사람들이 그래요. 9.11 폭탄 테러, 미국의 테러를 일으킨 것이라든지 요즘에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IS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온건주의 이슬람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들은 몇몇 안 되는 강건한 강건주의 이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우린 다르다. 우리는 온건파이고 저 IS와 같은 사람들은 강건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온건파와 강건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결국은 온건한 이슬람이든지 강건한 이슬람이든지 그들이 따르는 책은 꾸란이라고 하는 책 한 권입니다. 똑같은 걸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이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목적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온건한 사람이든지 강건파로 전쟁을 하든지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온건한 그 이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꾸란 8장 39절을 보게 되면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이 싸움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주먹 쥐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슬람은 사람을 죽일 때 꼭 참수합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약 한 3%에서 4%, 한 나라에 3%에서 4%의 이슬람 인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하드가 결성됩니다. 그 안에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3% 5%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와 이 땅을 우리가 이슬람화하는 성전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슬람 군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을 위해서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이슬람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진들을 종종 사진 가운데 봅니다. 자기 딸이고요, 자기의 아들이고요, 자기의 손자예요. 그런데 그 목을 잘라가지고요, 머리를 들고 다녀요, 동네를. 그러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렇게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머리를 들고 동네를 다닙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선교지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싸우고 있는, 정말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기독교는 47%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50년 동안. 근데 이슬람은 500%에 10배. 내가 더 깨어서 생명을 살리고 더 깨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이슬람화가 되고 예수를 모르는 나라와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젊은 생명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전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잠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하기를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봤던 세 분만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도 부탁한 케냐 최웅락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 근처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십자가를 세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경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부에 있는 우리 김석범 선교사님, 이중환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 우리가 도울 때 빨리 본국으로 복귀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 우리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한 다음에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영적인 전투들이 아버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땅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똑같은 아버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의 목이 잘리우고 정말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며 세계를 이슬람화하고자 하는 이슬람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이슬람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보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슬람에게 나를 빼앗길 수도 있고 이슬람의 열심 때문에 아버지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욱 깨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의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건축하는 최웅락 선교사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그 성전 잘 건축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이경원 선교사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하여 인도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추방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이중환 선교사님, 김석번 선교사님 가정 위에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속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지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 좀 피곤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뭘 전도를 하라고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 곳곳에서는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부여안고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최전방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살고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고 있는 사역들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부로부터 추방당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텔레비전을 보면 옷을 예쁘게 입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뭐 모델 전시를 한다 그러면 막 몸매가 아주 그냥 얇고 아주 가냘픈 분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모델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모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씬한 몸매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17세기, 18세기 때의 모델은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이 모델하고 다니면은 시대를 잘 만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 저와 같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모델이 못 된 거예요. 모델의 개념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데,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옷을 입으니까요, 옷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옷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뚱뚱한 사람이 입으니까 옷이 뭐 옆에가 접히가든지 뭐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옷이 별로 예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냘픈 사람들을 찾게 됐고요. 예쁜 옷을 가냘픈 사람이 입으니까 옷도 살고 사람도 살면서 빼빼 마른 사람들이 예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 제일 유명하고 어떤 모델이 가장 능력 있는 모델이냐면,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어갈 때 야, 저 모델 예쁘다, 그런 사람은 모델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야, 참 저 옷 예쁘다 라고 옷을 입고는 가지만 옷을 입고 가는 나와 나의 몸매를 드러내는 모델이 아니라 그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옷을 돋보이게 하는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고, 그런 모델이 1등 모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델은 없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어야 할 여러 가지의 옷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성도고 최고의 신자인가 하면, 예수로 옷 입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한 신앙과 경력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직분의 옷을, 사명의 옷을, 아니면 내 안에 재능의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1등 신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재주와 재능과 능력과 권세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등 신자요, 그게 참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 말, 행실,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까닭에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편안하다, 말하지 않고 표정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같이 그렇게 생활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내 몸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요, 참된 신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모습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로 옷 입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터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의 옷들을 입고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제가 터치 전도를 시작하게 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로 목회를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목회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 경상도는 딱딱한데 사람들이 좀 딱딱하고 거칠고 그런데 거기를 가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청주에 있다가 전주로 내려갈 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왜 많은 데 중에 비름부터 전주 호남으로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경상도로 온다고 그러니까 또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와서 생각하는 것은 어딜 가나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어딜 가나 성도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입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가만히 2년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봤더니 조금 딱딱하긴 딱딱하더라고요. 조금 딱딱하긴 딱딱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갑고 이렇게 정이 있고 뭐 깊은 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마음으로 느낀 건 뭐냐면요. 딱딱하고 거친 것이 경상도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은 딱딱하고 거칠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상도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경상도니까 나는 여기 출신이니까 내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이 딱딱함, 내 안에 부드러움, 정말 유연함, 내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상도라는 것 때문에 테두리를 씌워가지고 딱딱함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전도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이 부드러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를 하려면 관계 전도밖에 없다. 관계. 평소에 딱딱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한테 전도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잘해주고 친절해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를 하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드러움의 옷을 드러내서 그 옷으로 하여금 옷 입어 이제는 딱딱한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옷을 입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전도를 찾다가 관계전도 속에서도 터치전도를 알게 돼서 제가 가서 세미나를 듣고 가서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딱딱한 것이 맞다, 부드럽고자 하면 좀 창피하고 쑥스럽다, 혹시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부드러움과 사랑과 온유함의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터치 전도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생명도 살리지만 내 속에 있는 부드러움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터치 전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을 치료라고 그러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의복 치료가 있습니다. 의복. 옷의 색깔이나 옷의 모양만 바꿔줘도 사람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복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대충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의 색깔을 밝은 색으로 조금은 주은 정장으로만 입혀놔도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날개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옷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현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옷을 제대로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 목사님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장하라, 가면을 써라 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 척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한 번 더. 그런 척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드는데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항상 낡은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살던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씌웠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딱 씌우니까요. 이 사람이 그 가면을 쓰고 자기 얼굴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움츠렸던 어깨가 쫙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면을 쓰고 10년 동안을 살겠다는 거죠. 10년 동안을 살면서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했더니요. 10년 후에 그 가면을 벗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잘생긴 사람으로 바꾸어진 게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들을 마중하는 그 대화의 법이 나는 잘생긴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하라, 가면을 쓰라, 그런 척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 루이스 목사님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진짜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얼굴은 그대로였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꾸려고 성형수술을 하죠. 성형수술. 요즘은 몸짱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벅지, 배 모두 빼기도 하고 여기다가 뭐 복근을 만든다고 복근 만드는 수술도 한다고 그래요. 뭐 그래요.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내 얼굴을 바꾸고 체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수술로 내 몸과 마음이 달라져. 내 모양은 내 겉사람은 그대로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세례로 옷 입게 될 때 내 삶은 놀랍게 바꾸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몸짱 얼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짱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옷,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바꾸어지는 옷, 그런 척하고 가장을 해서 그냥 몸과 마음만 겉으로만 바꿔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옷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전쟁의 싸움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의 추방의 소식들,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 한 가지 하는 것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것 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약한 마음입니다. 그 약한 마음의 옷은 벗어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신감의 옷을 입어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의 일들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나감으로 교회 건축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모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옷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력의 옷을 입고 재력의 옷을 입고 세상의 권력의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주신 분, 그 옷을 디자인하신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상도니까 딱딱하고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옷을 입었다면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옷, 복음 전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온유한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찾아서 사랑과 친절과 열정과 은혜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부흥해지며 많은 생명들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